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짓 선생의 출현과 그들의 특징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미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수신인들의 교회에 이 거짓 선생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거짓 선생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서에 있는 내용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그래서 유다서 4절로부터 13절의 내용과 어떤 구절들은 거의 유사하거나 많은 내용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에서 베드로는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지금 신약시대의 이 사도들의 시대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키워드는 거짓 선생, 수도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유다서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이들은 꿈꾸는 자들과 같고 또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자들이고 또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궁극적으로 오늘 주시는 1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주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아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어떤 자신의 자유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교의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오늘 주시는 거짓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생들이, 출현하게 되어진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재림이 지연되어지게 되자 이들이 이제 교회를 무질서하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강요하는,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으로부터 신자들을 이탈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단으로서 소아시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에 이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베드로나 또는 사도들의 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들은 어떤 자유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육신을 위한 그런 어떤 설명과 그 육신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켰던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오늘 주시는 1절에서도 보게 되면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도서 1장 16절이나 베드로서 2장 1절 지금 본문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 등에 언급되어 있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즉 그 예수가 누구냐면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된,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 그것을 설명하는데,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라라고 하는 것은 유다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은 자유의 열정을 자신들의 육신의 기회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비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즉 온전하지 못한 행실, 오늘 주시는 2절에서는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것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듯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비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거짓 선생들은 3절에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탐심 때문에 지어낸 말로 신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심판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유다서 4절에 보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인과응보적 사고에 의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도록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의 이득을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기의 이익과 탐심을 위해서 지어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 그대로를 우리가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짓 선생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에 등장한 기독교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질시키거나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만을 따라가지는 않는지 한 번쯤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머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스러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